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잠깐 우리 광고 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소식을 접했을 줄 압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유세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총탄이 날아왔어요. 다행히 비격은 되지 않고 오른쪽 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동맹국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미국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국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이념 대결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지지 여부를 떠나서 비격되지 않은 것, 저는 미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비격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왜 비격에 이제 도 하고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는데 많은 것이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제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각 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동성애 교육도 하게 되고 성교육을 빙자한 이상한 그런 젠더 교육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또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번에 대통령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바이든으로 하면서 원상복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곧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또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배울 게 많아요.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정치 외교 학자가 그래요. 미국은 또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일천하지만 세 가지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다. 보면 하나하나 보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사제성을 갖고 있다. 사제라는 말은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성경의 손을 얹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어떤 문화 가운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제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전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피를 역사가 뭐 얼마 안 됐지만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전쟁, 미국과 월남과의 전쟁,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전사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또 세 번째 정체성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은 카우보이의 나라다. 그 미 대륙이 엄청 넓잖아요. 그것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카우보이가 최선봉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그들의 삶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프론티어를 향해서 계속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딴 나라라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 또한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간 개선했을 뿐이지 기독교 성경에 입각한 헌법을 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그 헌법을 우리나라 가운데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도 처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세워져야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한 세계 어떤 샬롬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을 뭐 추종한다 그건 아니고 성경의 가치를 추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 그에게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적의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면서 세계 사람들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진짜 기적의 나라다. 그죠? 6.25 전쟁 이후에 세상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가까운 필리핀보다도 아주 최빈국이었고 인권도 열악했고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결핍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무역의 그런
총량을 보면은 뭐 세계 뭐 7대, 8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5천만 이상, 3만 불, 5천만 명 인구가 이상인데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의 나라는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통틀어 봐도 지금 이 시대가 한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또 어떤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왜 말합니까? 방언이라고 아주 뭐 은사 중에서 낮은 은사, 말은 못했지만 조금 하찮은 뭐 이런 은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또한 기적이죠. 뭐 개인적으로 아주 좀 라디컬한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확 주셔가지고 복음이 뭐 팍팍팍팍팍 전파되게. 제가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참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을 뛰어넘는 근데 그러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 언어 안에 이 사람들의 문화, 이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습관과 전통이 담겨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그 민족을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선교다. 지나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소식.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산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나의 어떤 그 뭐죠? 복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은 너의 복보다 크시다. 어마어마한 확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기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절 문장 구절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기적의 어떤 배경이 나오고요. 4절에서 8절까지는 또 어떻게 이 기적, 치유가 일어났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 여기서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각으로 오후 3시, PM 3시죠.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입구 안전병이이자 거린이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으로 불구자잖아요. 선천적으로 불구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특별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걷고 싶어도, 내가 저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나쁜 놈들을 어떻게 이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너 여기 외에는 떠나지 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벌을 줄 때 방에 가두잖아요. 1시간 동안 너 방 안에 반성을 해. 이런. 그 이동의 자유가 없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못 걷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개, 돼지 취급받는 그러한 유대 문화입니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개, 돼지 취급받았어요. 장애인, 세리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정적으로도 버림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그렇게 낳았잖아요. 부모 죄 때문에 그랬어. 너 부모한테 저주받은 거야.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 가족, 내가 너 때문에 너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요. 친인척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신체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와 전통 관습의 장애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이 막장까지, 인간의 한계치까지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닥 치면 이제부터는 상승 곡선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바닥 치는 것이 불평, 불만, 자기 연민, 낙심으로 치달으면 거기서 그 사람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 좌절, 고통, 결핍, 불가능,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아주 좋은 환경,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 성공해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일도 없대요. 세상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뭘 하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한다. 성공 가도를 달린다. 그러면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좌절을 통해서 좌절을 맛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자, 눌린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뼈아픈 실패를 하는 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한계치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참 일본 교회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였지만 교회 부흥은 맛보지 못했어요.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 260년 동안 핍박과 순교가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씨를 말렸어요. 그러나 일본 교회에게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스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가 언제 때냐? 2차 대전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받고 전국토가 폐허가 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터닝 포인트였어요. 일본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왜? 경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난, 폐허, 그 정신적인 분열 상태에서 실패 상황, 완전 멘붕이죠.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경제를 붙잡았어요. 1945년에 실패를 했죠. 그게 좀 길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한반도가 진짜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니까 연합군들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들이 정말 원조를 했죠. 그때 일본은 군수 물품을 생산하고 만들고 배급하는 그러한 베이스였어요. 베이스. 그때부터 중화학공업, 경공업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막 경제가 돌아가니까 전쟁의 나라에서 진짜 수직 상승으로 일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까지 경제 신 앞에 그들은 엎드리고 있어요. 일본이 얼마나 이 물질의 신, 경제의 신, 일본에 200만 개 이상의 경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일본은 칼을 잘 만들어요. 칼을 이렇게 대장장이. 그래서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나라다. 칼을 열심히 만듭니다. 만들 때요, 화장실에 들락날락할 때 그 사이에 인형같이 생긴 경제의 신이 있습니다. 이 칼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불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절을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작업장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하고, 밖에 친구 만나러 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또 인사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칼을 만들고 나서 우리 집에 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 인형같이 생긴 경제의 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랍장에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200만 개 이상이 어떻게 보면 만몬의 신, 경제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닥쳤다, 좌절했다, 어떤 실패의 쓴맛을 봤다,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 걸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흔한 설교를 이렇게 많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겁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1, 2, 3.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치유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기서 우리가 이 키가 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라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죠? 하나님의 어떤 선한 구제 사역을 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다. 내 사랑이 충만하면 나의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이 충만하거나 내가 어떤 성품이 풍성해, 성품이 반듯해, 친절해, 늘 관용적이야, 사람 용서하기를 잘해, 자기 성품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베이직 중에 베이직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인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열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빤하잖아요. 여러분, 오영석이라는 인간 빤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에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도 주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가운데 녹아져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여러분 딱 설치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위급할 때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져 나오고 흘러나오고 향기가 피어오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요, 은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다. 은금의 능력도 정말 아주 지대하고요, 놀랍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꼭 이걸 밝혀야 돼? 왜 꼭 이걸 밝혀야 됩니까? 나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굳이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은과 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은과 금은 필요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활 자체가 어려울걸요?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그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과 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를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돈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사역하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에 모여요. 사진 찍을 때 모여요. 나눠줄 때 모여요. 구제할 때 모입니다. 한국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요. 그냥 받고 나서 끝나요. 그게 바로 선교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나눠주고 나눠주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불교 종회정도 구제사역 열심히 합니다. 티벳에서. 그래서 어디 불교 뭐 절에서 뭐 조계사에서 와가지고 뭐 기념품도 갖고 있고 자랑해요. 옷도 뭐 뒤에 무슨 절이라고. 절도 주일학교가 있더라고요. 옷 입고 다녀요. 네, 타 종교도 구제사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 좋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죠. 그런데 이 선교지는요, 악한 영, 성령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기에는 빛과 번쩍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제자만 남는 거예요. 사스 기간에 그랬습니다. 중국에. 코로나 기간 그랬습니다. 시진핑 독재 체제에 피바람이 불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냥 떠날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 겁니다. 먹는 것 안 주면 떠나가요. 하나님이 경제의 신으로 봐요. 물론 우리 경제도 덥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걷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걷다 걸음을 옮기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생활하다, 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 제가 비약된 이렇게 적용입니까? 안전뱅이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특히 저는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쓰는 거잖아요. 성장이 없으면 안 돼요. 성장이라는 말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과 변화가 중요합니다. 방향과 변화, 이러한 두 가지 성분의 벡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수만 오래됐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빨리 간다 이것보다는 방향, 성장, 일일신, 우일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현재 진행형 걸어라.
그때만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걸어봐봐. 살아봐봐. 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드러내도록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 이 안전뱅이 거리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받을까? 그러니까 은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좀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필요는 너의 필요고 내가 볼 때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그거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돈이 떨어졌으면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건강을 잃었어요.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어떤 길라잡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람의 그 필요에 민감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도 필요한 것도 다 더하시리라. 성경은 초지일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신체적인 결핍에서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뒤에 이 기적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때 설교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물론 능력, 이 권능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낫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이 안전병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낫게 됐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딱 보니까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낫고 난 이후에 이 안전병의 반응은 걷고 뛰고 나아서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격렬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의 본심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전인적인 치유를 하신다. 몸이 성하니까 그죠? 안전뱅이는 불결한 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지탄을 받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뛰어노는 거예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춤을 추듯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뛰다, 걷다, 서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송하다. 이 의사 누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남에서 못 걷는 다리의 힘줄에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의사니까 얼마나 신체적인 어떤 활동과 부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더 심도 있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결핍이 떠나가요. 경제적인 결핍이 떠나갑니다.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돼요. 구걸 안 해도 돼요. 이제 성한 다리로 경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못 쓰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당시 농목축 문화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데 당당하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때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회복, 경제의 회복, 영혼의 회복, 그리고 생태계의 복원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망가진 자연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범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도 복원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왜 척박과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막과 같은 황무지 같은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세계 최첨단 농업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기적을 일구었어요. 물론 뭐 정책을 잘한 것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 앞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한글을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모든 개혁의 선두주자,
불의 앞에 맞서 싸웠어요.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광화문에도 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막 친척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친척들 앞에서 나 제사 안 드린다고 막.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 들어가면 이러한 그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치유, 기적, 이사, 표적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여기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이 치유, 이 기적은 파급력이 대단해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이 영향력을 어디로 물꼬를 타야 되냐? 교회 개척,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뒤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남자의 수만 4천인가 5천인가? 예, 남자의 수만 그래요. 한번 설교하니까. 그래서 기폭제가 뭐예요? 이 안전병이 일으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 몰려드는 거예요. 그 놀라움에서 마치지 않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물꼬를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 활용, 선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 치유 사역자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치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말씀 사역도 열심히 했죠. 이분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굉장히 북녘 땅에서 활동을 했는데 2만여 개의 그런 난치병 환자를 기도로 치유를 하고요. 2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0여 명의 신학 후보생들을 목사로 키웠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똑같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안전병이가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 요한 사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딱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그럴지어다 라고 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이 사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요? 다리 아파 죽겠구만. 진짜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날까?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고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너 너무 기적에 치중했다. 너무 기적을 바라보았다.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기적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길로 안전뱅이한테 찾아가서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 정말 미안하오. 그러면서 다시 정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그럴지어다. 그때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임택권이라는 목사님인데 당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증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증거.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처참하게 돌아갔어요. 6.25 때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총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의 파급력이 대단하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사 이러한 신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느냐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개입하시겠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의 역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가른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개입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야. 너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네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너가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 멘탈이 강한, 정신적으로 왕성하고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분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한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적에 취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이적을 통해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뒤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문을 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안전뱅이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은금의 능력으로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안전뱅이는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큰 기쁨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은 파급력이 높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성품 그리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도 주께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을 살 눈물 골짜기 울면서 나의 갈길 바라보네 주의 그 말은 내가 아끼며 영원토록 살리고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슴 멀고 사는 것 보고 고난 나의 싶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도 채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된 모든 부분 가운데,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걷고 뛰고 큰 소리로 외쳐 당신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걷고 뛰며 외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큰 기쁨 주체하지 않고 주님만을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온갖 결핍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음이 나에게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성도 당신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금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통해 당신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씩씩하게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춤을 추고 뛰며 하나님 앞에 걷고 뛰며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사람의 능력, 은금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며 사역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